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희망으로 또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 바르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 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 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또 추가적인 말씀을 봅니다.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에 나왔던 5가지 제사가 다시금 소개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아니면 제사장이 어떻게 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에 관한 초점으로 이 말씀이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주시는 제사의 계명이라면 이제 다시금 주시는 이 계명은 제사장들이 좀 더 자세하게 그들의 역할과 또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러한 것에 관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24절부터 시작이 되죠. 자, 여기에 보면 25절에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자, 모든 제물이 다 거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속죄제의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속죄 제에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용서받음과 씻음, 정결이었어요. 죄의 용서받음과 씻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다. 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인데, 제물을 잡으려면 번제물을 잡는 곳이 있죠. 이곳이 정확하게 딱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곳에 보면 제단 북쪽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성막의 평면도를 본다고 하면 번제단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 물두멍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다면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그곳에서 번제물을 잡아라.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 좀 떠올려 보시면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잡으면 그 피를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향단 뿔에 그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거룩함과 용서함, 또 정결케 함의 그러한 거룩한 행위를 하였죠. 이처럼 제물을 그렇게 잡으면서 피를 그와 같이 성막 안에서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남은 제물들이 있어요. 그러한 제물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사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이 속죄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좀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 중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자, 이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 거룩할 것이며, 자, 이것도 제가 어제죠, 몇 절이죠? 네, 18절에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할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나는 그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닿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인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거룩해야 한다. 이것에 닿게 되는 너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뭐 어느 쪽으로 보든 본인이 더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봐도 뭐 전혀 괜찮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혹은 거룩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다 보면 피가 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피가 옷에 묻게 되었을 때 그 옷을 빨아라, 물에 씻을 것이며. 자,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아, 고기를 톡에 삶았다. 이것은 뭘까요? 원래 그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대표로 태워 드린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토기 안에, 토기에서 삶아서 먹게 될 경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 후에 그 토기를 어떻게 합니까? 깨뜨릴 것이다. 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다. 자, 토기에 삶았으면 왜 깨뜨리고 유기에 삶은 것은 왜 씻기만 하면 될까요? 그 당시 토기는 요즘 우리와는 다르죠. 그래서 그 토기에 삶으면 그 토기 안에 이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의 피가 그 토기 안에 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 놋그릇 경우는 이렇게 드린 후에 깨끗이 씻으면 되죠. 놋그릇은 거기에 피가 벨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 유기는 씻기만 하면 되고 토기는 깨뜨려 버려라고 규례를 주신 것 같습니다.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함이라. 예, 제사장인 남자.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제사를 직접 드린 그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직접 드리진 않았지만 함께 있는 제사장, 남자들이, 당연히 남자가 제사장이죠. 남자들이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30절,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지니라. 자,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먹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 성경 여러 곳에 특별히 이 레위기 다른 그 규례를 보면, 일단 속죄제를 드릴 때 그 가져온 제물의 대표적인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이때 가져온 제물은 소입니다. 송아지. 그것은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가서 휘장에 뿌리죠. 그리고 향단 뿔에 바릅니다. 이렇게 한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그 표현이 그겁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자, 또 제사장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속죄제 고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역시 그 제물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또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 드린 속죄로 드린 제물의 고기도 역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과 토요일에 해당되는 본문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아마도 평민과 족장들이 드린 제물이 있어요. 이때의 제물은 양과 염소였죠. 그러니까 소로 잡아들인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고, 일반 평민이 드린 그러한 제물인 양과 염소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속죄 제물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속죄제를 통한 제사를 통한 속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속죄가 있고, 제사장이 먹음으로 얻게 되는 속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이하죠.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이 속죄의 확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대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사장이 먹을 때, 그래,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아주셨다라고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번제로 태워드릴 땐 그렇게 태워서 올라가는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태워서 하나님이 연기로 받으신 것과 제사장이 먹음으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속건제가 나옵니다. 7장 1절부터죠. 지극히 거룩하다. 속죄제도 그랬고 속건제도 지극히 거룩하다. 자, 속건제는 어떠한 제사였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속건제는 성물을 범했을 경우, 여기 성물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11조를 포함한 그러한 예물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범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 또 백성들 간의 이웃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속건제는 바로 이러한 때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역시 속건제에도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죠. 자신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20%를 추가로 해서 배상해야 했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건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사도 역시 속죄제물처럼 제물을 드리면 번제단에서 그것을 잡아서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에 3절에 보니까 기름을 모두 드리되, 자, 하나님께서 이때 받으시는 것이 그 드려진 제물의 기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과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 함께 떼어내서 제사장은 그것에 다 불살라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과 내장에 이런 것들을 드린 후에 나머지 그렇습니다. 이 동물의 고기 덩어리, 몸통은 바로 또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5절 제사장은 제단 위에 이렇게 기름과 이 모든 것을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이게 속건제다. 6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그렇습니다. 남은 고기는 전부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것은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에서 제사장이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 것 모든 이 규례, 속죄제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처럼 번제물로 드렸을 때 동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고기는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게 되죠. 자, 9절 화덕에 구운 소제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드린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소제물로 이것은 곡식제물이었죠. 드린 것에 남은 것들 역시 제사장 몫으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 중에 반복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다, 이러한 아주 강조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거룩함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죄를 다루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거룩함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거룩함이 힘입니다. 성도의 힘은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속건제에서는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능력이다. 거룩함이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아름답고 살아갈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을 얻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그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게 되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승리한 것일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서로에게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고 거룩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예배로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함을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이겨내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기도 하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또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